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코로나가 점점점 좀 어려워져서 2.5 정도의 좀 경계가 내려진 상태여서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소수 몇 사람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 2장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마음, 내 마음도 품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도 품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마음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품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이 든든하게 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보는 많은 기준과 관점이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뭐냐,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닭이 한 3주간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오리 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겠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고 악을 품고 있다, 죄를 품고 있다, 마치 독사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악을 버리고 독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탕난이라는 게 있죠.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까놓고 이제 새가 품으면 이제 좀 다른 새가 나오는 거죠. 한번 동영상을 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동영상에 이제 나오는 새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뻐꾸기, 하나는 오목누리 새예요. 저 둥지는 오목누리 새라는 새 둥지에 어느 날 갑자기 뻐꾸기가 자기 알을 살짝 하나 놓고 가죠. 알이 좀 크죠. 이걸 모르고 이제 오목누리 새가 계속 품었더니 여기 한 며칠 먼저 뻐꾸기 새가 알이 깨져서 새끼가 되고, 이 뻐꾸기의 이제 본능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집주인 오목누리 새의 알은 하여튼 다 밀어내고 혼자만 자라는 이런 이제 자연의 좀 아주 묘한 생존 전략이죠. 이제 우리 궁금한 것이, 그럼 오목누리 새가 저렇게 알이 다 둥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저 새들 사느냐? 그런데 워낙 오목누리 새가 많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번성하는 것이 또 자연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둥지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알을 품고 있느냐. 그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부화를 해서 그것이 또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에, 10년 후에, 인생 말년에 반드시 뭔가 품고 있는 우리 생각이, 그것이 깨어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또 서로 갈등한다, 싸운다, 다툰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옥에 갇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편지하기를, 너희는 모두 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죠. 5절,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8절까지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또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소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최종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끔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되?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적을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가장 좋은 모범답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고 내 믿음 위에 교회 세운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위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학병이 곧 필수 과목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거를 꼭 정리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기독론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왕 대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에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죠. 가장 대표적인 기독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장 중요한 요한이 말하는 기독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도 바울의 소위 기독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본체신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독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췄다. 이게 설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인도인을 불교 아니면 되게 힌두교인들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길을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무심결에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개미굴을 확 밟았어요. 개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살생을 금하는 이 인도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 그렇게 사랑 말하는데 당신은 사랑이 정말 없는가 봅니다. 이 수많은 개미를 그냥 한 발 이렇게 밟아 죽여놨는데 어떡할 겁니까? 라고 막 화를 냅니다. 당황한 선교사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인도인에게 묻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내가 무심코 했는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개미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도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에 환생을 해서, 이 사람들 윤회설을 믿으니까 개미로 환생을 해서 개미의 말로 더듬이를 가지고 정말 그때 내가 미안했다, 몰랐다 라고 사과를 하면 아마 개미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머리가 번쩍하면서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를 낮추고 비웠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자기를 낮추었다, 자기를 비웠다
라는 거를 영어로 보면 이제 empty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한자로는 뭐 공자라고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공수래, 공수거 뭐 그런 말도 불교에서는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그런 이제 의미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었다 할 때 꼭 우리 예화를 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라는 유명한 이제 신부님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선교를 하고 돌아가신 이분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선교에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으로 갔어요.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감이 몰려오죠.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마음의 문을 안 열까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번쩍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나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고 피부가 탱탱하고 건강한데 이 사람들은 다 뭐 눈썹이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손이 없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인데, 이 멀쩡한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는구나, 뭔가 벽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 사람이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진심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소위 도덕적 우월주의 혹은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돈을 주고 뭐 이거 갖고 먹어 뭐 이럴 수 있죠. 또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무거운 가방짐 들어주고 뭐 힘내 뭐 우리가 뭐 흔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몇 개 가르쳐주고 훈수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뚝 던져주고 뭐 밥 한번 먹어. 또 지식 많은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몰라? 내가 아껴줄게. 뚝 한마디 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선심을 쓰듯 하지만 받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차라리 한 끼 굶지 그거 안 먹을게 라는 마음이 속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도덕적 우월주의,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안 신부가 이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나병이 걸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미안 신부도 나병 환자가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데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가 돼서 똑같은 성경이죠, 똑같은 뭐 복음이죠, 그것을 전했을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 죽으셨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 다 흩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 죽인 총독이나 제사장들도 이제는 예수 죽었으니까 끝 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8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9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이 보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추셔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의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셨다. 부활의 주님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놀라죠. 12 제자도 놀라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 도마 같은 사람은 친구들 말 듣고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면 내 믿을게 라고 예수님 직계 제자도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사실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번 수백 명에게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이 말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세 종류 사람들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 우리 같은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이들은 소위 지옥에 가거나 음부에 있는 자들이죠. 이 모든 자들, 죽은 자들, 산 자들, 천국 백성이든 음부의 백성이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면은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세이비어이십니다. 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My Savior.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주는 뭘까요?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었거든요.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을, 나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마지막 주님, 심판주로서의 주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예수님 판결하시면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양은 양으로 가는 거고 염소는 염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그 이름을 부활하심으로 높여주시고 한 번 더 최후의 심판 때의 재판장으로, 최후의 재판장으로 세우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 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이런저런 하여튼 말들이, 생각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카톡방에 보면은 이 말 저 말 참 많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떤 선교사는 지금 한가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누가 또 틱 하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누가 또 반박을 했어요. 또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한두 개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꽤 큰 교회인데 텅 비고 혼자 서 있는 그 사진 떡 올려놓고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자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진 하나 올려놓는 걸 보고 이 시간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불평불만하기 쉽고 짜증나기 쉽고 신경이 날카로워 있고 다들 그러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한두 가지 명사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 용서, 인내, 혹은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이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계속 품으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깨어날 줄 압니다.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저녁 한 8시쯤 좀 김밥을 한 줄 사러 요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때 막 비가 좀 내렸습니다. 이 김밥을 사서 이제 건너오려고 신호등에
이렇게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지금 빨간불인데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좀 빨간불인데 어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이제 거의 다 건너와서 또 이분이 조금 빨간불인 걸 그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미안하고 조금 그랬던지 쫑글쫑글하고 가는 말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아이, 괜히 오토바이 따라왔다 큰일 날 뻔했네. 에이씨 하고 이렇게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이 뭐냐면은 아직 빨간불인데 퀵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그냥 뭐 그 사람들 무시할 때 많잖아요. 그냥 휙 하고 횡단보도 이렇게 쭉 오토바이 하나가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비 올 때거든요. 만약 그 순간에 차들이 달렸다면은 정말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오토바이 간다고 그냥 무작정 건너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말 저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인생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